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53절에서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63쪽, 6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루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게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53절 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먼저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요약해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말씀과 똑같은 찬양을 했을까? 요즘에 우리 지휘자님이 점점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생각으로 들어와서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찬양을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특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첫째예요. 그리고 그 불쌍이라고 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도 가득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죽은 자의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런 긍휼, 불쌍함이 예수님 안에는 풍성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긍휼이 이렇게 풍성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두 가지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두 가지 기적이 나오죠. 하나는 사실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뒷편에 보이는 것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의 두 사건 속에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 이것을 베푸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 궁중들,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찾아다니는 그 모습 자체를 보고서는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이게 굶주렸나, 어떻게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헤매고 있나,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약속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당당하게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따금 친구지간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주고 싶어도 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긍휼한 마음이 들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군중들의 그 요구를 듣습니다. 듣는데 긍휼의 마음을 갖고 듣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리고 기적들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에요, 제가 이걸 좀 보면서 오늘을 보고 그러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봤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은 영어로 보면은 compass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보게 되면은 함께라고 하는 com과 그리고 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하나가 되져서 긍휼의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고통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본 뜻이 너의 고통과 너의 고통을 내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게 긍휼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의 그 고통 깊숙한 곳에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당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긍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전체를 보십시오. 이게 정말 긍휼이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품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 긍휼이 여겼기 때문에. 세상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향하는 그 사랑,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그 고통 속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그가 우리 고통 가운데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고통당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직 여러분 세상이 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심판을 당하지 않았지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짝을 지어주고 제자들에게 두리두리 묶으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늘나라를 전하라. 이래서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이렇게 더운 날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복음을 전했느냐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전했어요. 음식을 드시지 못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쳐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좀 따로 한적한 곳으로 좀 가라. 거기에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31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음식 먹을 겨루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피곤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 그래서 좀 한적한 곳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은 쉼을 주고 그들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2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와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쉬기 위해서 가는 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언제 알았는지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 호수에서 저 호수로 갔는데 이미 그쪽에는 다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더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각자의 모든 문제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이런 고통, 어려움 이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도 여러분 쉴 어떤 그런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쉼도 방해하고 찾아오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불쾌한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불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또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을 다 받아들여요. 쫓아내지 않더라 이거예요. 다음에 오세요. 그러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의 표현을 뭘로 했느냐면은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봐봐요. 저들을 주님께서는 보면 길 잃은 양으로 본 거예요. 주인이 없는 양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양은 한마디로 약해요.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갈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저 무리들을 인도할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지도자들이었어요. 뭐 정치 지도자도 좋고 종교 지도자도 좋고 하늘의 말씀을 전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옳은 길로 인도를 해야 하는 저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다 지도자들은 자기의 배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길을 잃은 목자가 없는 양 같다. 이렇게 주님은 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지 전혀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현장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이제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무엇로 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주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그 고통을 겪고 이루하고 하는 것은 마지막은 뭐가 되냐면은 가르침으로 되더라 이 말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특별히 하시는 말씀 34절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병을 고치신 적도 있고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은 오늘은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다. 무엇을 가르쳐요? 주님이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몰려오는 저들에게 그들은 병으로 안 그런 걸 배고픔으로 안 그런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저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하늘의 복음 말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가르친 거예요. 압제하고 괴롭히는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깨우침 받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먼저 예수님께로 여러분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 사랑하고 그 긍휼을 베푸시는 거,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우지 않으려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지를 못할 것 같으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우리 교회 배우고 가르치고 긍휼이 풍성한 우리 에이르교회, 그런 에이르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를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적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직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 어려움, 인간의 이 고통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으키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가족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특히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요 이 기적이 시리즈입니다. 계속해서 기적만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이 마가복음에는요 1장부터 다른 서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기적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부터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족보가 나오고 무슨 여러 가지 역사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빨리 나타내 알리고 싶었던 이 마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루아침에 지금 여기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시리즈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없었다.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여러분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산자락에서 그냥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을 했겠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일으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천국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는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고 하니 쑥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그냥 밀물, 썰물 빠지듯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안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나옵니다. 바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니 그거 말고요, 우리는 먹는 거, 우리는 병 낫는 거, 그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좀 가르치려고 하니 다 빠져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 말입니다. 특히 예수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것을 알고는 그저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침상째 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충분히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 동네 할 것 없이 환자들은 다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침상체 말입니다. 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오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에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병들고 고난당하고 문제 있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그런 분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 정상입니다. 정상이잖아요. 잘나고 똑똑하고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병든 자들이 모여들어요. 약자들이 모여들어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말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러나 무언가를 과시여기서 오게 되어지면 그건 안 되죠.
56절에는 그들은 자기 집에 있는 병든 자를 사람이 많이 나는 시장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요, 병든 자들이요,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또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이거요, 예수님이 그 혈류증 앓은 36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나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옷자락만 만지게끔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소원 말입니다. 56절을 보십시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는지라.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누구든 그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면 병이 낫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절대자의 어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주권자다, 이 말입니다. 모든 병을 다스린 자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한 병도 구원함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터치하면 구원함이 얻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사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땅은 굉장히 여러분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농사가 잘 되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도 힘써 예수님께 좀 가까이 좀 가십시다. 가까이 가십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개인적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나음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것 어디입니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가십시다. 내일이 여러분 걱정입니까?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며,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한번 어루만져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주님께서 한번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하고 힘써 주님을 섬기는데 많이 피곤하죠.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쉬어라. 나와 함께 같이 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병든 자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내가 믿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번 한 주간에는 내 삶에, 내 가정에 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내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한 것도 주님보다 먼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사오니 먼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먼저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